무더위에 고생들 하십니다. 여전히 열심히 주일 성수를 위해서 예배에 나오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 신앙인이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은 너무 복잡해지고 꼬이고 힘들어집니다. 문명은 발전하는데 사는 것은 점점 각박해지고 메말라지고 복잡합니다. 나는 목회자로서 가끔 반성합니다. 스님들은 이 사찰에 계시다가 다른 사찰로 옮겨갈 때 신은 고무신 신고 배낭 하나 매면 끝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소박하게 살아갑니다. 캐톨릭의 신부님들도 이 성당에서 봉직하다가 다른 성당으로 옮겨가면 옷까지 넣는 가방 들고 자기 보던 책 한 몇 권 들고 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 목사들은 부임할 때는 2톤짜리 추럭에 싣고 왔는데 7, 8년 목회하다가 다른 데로 옮길 때는 4톤 추럭 2대, 3대 싣고 갑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그만큼 복잡하게 사는 셈이지요. 물론 가족이 있으니까 그런 점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습니다만은 너무 복잡해요. 근데 우리 집사람한테 가끔 내가 의견을 말합니다. 그 냉장고 하나만 있으면 안 되나? 냉장고, 김치 냉장고, 또 냉동고, 그거 나 복잡하고 받들린다, 그거. 응? 그러면 남자가 뭐 쫀쫀하게 그런 거 신경 쓰세요. 쫀쫀하나 마나 그 어릴 때처럼 좀 단순하면 좋겠어. 사는 게 너무 복잡해져요. 사는 게 복잡한 만큼 산만해지지요. 내가 책을 한 권 가져왔는데 저기 뒀네요. 단순하게 살아라.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단순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사는 길 중에 하나가 단순해야 된다. 복잡하다가 신경쇠약 걸리고 불면증 걸리고 나중에 자꾸 사는 게 꼬인다. 단순하게 살아라. 영어로 원제목은 영어 책을 번역한 책인데 Simplify your life. 네 생활을 단순화하라. 영어 문장에서 동사가 먼저 나오면 명령무입니다. 단순하게 하라. 네 삶을. Simplify your life. 세상은 자꾸 복잡하고 엉키고 각박해지는데 우리 성도들은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수도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수도자답게 좀 단순하게 산다는 것이 지혜고 그것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영적인 건 단순하고 확실합니다. 복잡해질수록 영적인 거하고는 거리가 생깁니다. 영어로 표현할 때는 simple and clear. 신앙인이 무슨 의견이나 대화도 명백해야 됩니다. 애매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찬성도 아니고 불찬성도 아니고 애매하게. 교회 재직회 할 때 가끔 그럽니다. 무슨 안이 있어서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자 자기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알아서 하시지요. 그런 건 알아서 하셔야지요. 그래 알아서 해놓으면 나중에 잘못되면 쫑알거려요 뒤에서. 그러니까 본래 할 때부터 불안하더라니까. 그리고 목사님들은 좀 그런 게 좀 아이고 그래서 나중에 가서 딴 얘기예요. 좀 확실해야 됩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에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일러주셨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천국의 헌법이라 할 만큼 중요한 말씀이지요. 그 중에 5장 37절 말씀에 예수님이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해라. 그걸 강조하시면서 37절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옳은 건 옳다 아니면 아니다 분명히 해야지. 어정쩡하게 얼버무리는 것은 출처가 악한 거다. 그건 겸손도 아니고 신중도 아니고 악한 것이다. 영적인 세계에는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분명해야지. 중간에 애매하게 얼버무리는 것은 그 출처가 악한 것이다. 그래서 유능한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냐? 좋은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이냐? 좋은 목회자, 좋은 사장님은 어떤 사람이냐? 복잡한 현실을 깔끔하게 단순화시켜서 보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좋은 지도자는 복잡한 세상을 단순화, 심플리파이,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서 첫째, 둘째, 셋째 딱 정리해서 지시를 내리고 확인하고 이 좋은 지도자지요. 시원찮은 지도자는 단순한 걸 복잡하게 만들어요. 우리나라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빤한 게인데 국회에 들어가면 복잡해져요. 이건 좋은 지도력이 부재한 거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 신앙인은 일반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단순하고 명확하고 투명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41년생이니까 살 만큼 살았지요. 나이 들어가면서 확실히 느끼는 게 있습니다. 단순한 것이, 순수한 것이 힘이다. 깨끗하게 사는 것이 힘이다. 난다 긴다는 사람들이 나이 80 가까워서 지역 가서 고생하고 있고, 평생 쌓은 것이 쌓는 데는 50년 걸렸는데 무너뜨리는 데는 5달도 안 걸려요.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깨끗하고 순수하다는 것이 힘이다. 그런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 단순하게 살아라, 그거의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이 책에 아이젠하워 원칙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젠하워 원칙.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새로 취임하면 아이젠하워 원칙부터 대통령이 배운다는 겁니다. 전부터 청와대 백악관에 있던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부터 시작했던 원칙부터 실천한다는 겁니다. 뭐냐? 주위 환경을 단순화시키는 방법.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지휘했던 명장이지 않습니까?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연합군을 상륙하면서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아이젠하워 장군이 원칙이 있어요.
아이젠하워 원칙. 모든 일이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켜서 명령계통이 혼선이 일어나지 않게 말단 사병들까지도 자기 부서, 역할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이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처음 배우는 아이젠하워 원칙이 뭐이냐. 나도 이 책을 옛날에 읽었지만 이번 주에 다시 읽고 내일부터 한번 나도 다시 실천해 보려고 좀 마음을 다집니다. 방에다가 십자가를 꺼놓고 번호를 매겨요. 1, 2, 3, 4 번호를 매겨놓고 책상 서랍에 있는 거, 농 뒤에 뭐 갖다 놓은 거 구석구석에 다 찾아내서 가운데 쌓아요. 우리 집안 구석구석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걸 전부 끄집어내 가지고 책상 서랍에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응? 그걸 가운데다가 쌓아놓고 1, 2, 3, 4 구분하는 겁니다. 1번은 뭐이냐? 당장 버려야 될 거, 필요 없는 거. 내가 내 방에는 책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고등학교 때 참고서도 있고 대학교 때 연습장도 있고 쓰다 버렸는 뭐 쓸데없는 거 다 있어요. 그 전부 일본으로 가는 거예요. 일본에 큰 박스를 하나 갖다 놓고 과감하게 필요할까 말까 고민하는 거는 아니라는 게 이건 뭐 필요 없는 거다 이거지. 무조건 긴가민가는 무조건 폐기 1번에 1번. 응? 딱 집어가지고 딱 떠오르는 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고민하면 벌써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딱 찍고 필요 없는 거 1번. 그 다음에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서 해결해야 될 거. 남편이 해야 되거나 자식이 해야 되거나 사장, 비서가 해야 되거나 운전기사가 해야 되거나 그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해야 될 것은 2번. 그러고 3번은 지금 당장 해야 될 것. 딱 집으면 알지요. 당장 해야 될 걸 미뤄놨네? 이건 빨리 처리해야 되겠구나. 3번. 4번은 이제 오래 보관해야 될 것. 집 계약 문서, 무슨 영수증. 요즘 영수증 보관을 잘해야 연말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뭐 중요한 문서 이런 것들은 딱 4번에 해서 서류처를 만들어서 딱딱 정리하는 거지요. 이게 아이젠하워 원칙이라 그래요. 이게 자기 생활주의를 단순화시킨다는 겁니다. 단순화시키는 거는 그런 집안 청소 문제만 아니고 인간관계, 모든 생활 습관, 스케줄 다 해당되는 거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가면서 뭐 이거 챙기고 저거 챙기고 하지 마라. 지팡이 들고 신발 신고 옷 한 벌 입고 단순하게 나가라. 단지 주님께서 맡기는 것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 권능이요, 권능. 내 권능을 너희들한테 위임할 테니까 지팡이 짚고 신발 한 컬이 옷 한 벌 입고 나서라. 복잡하가 이거 챙기고 저거 챙기고 요즘 뭐 챙길 게 많지 않습니까? 여행 가는데도 선크림 발라야 되지. 또 선크림 지우는 거 발라야 되지. 뭐 응? 아이고 그래서 내가 방송에 자주 나가지요. 지난주에도 나갔더니 그 화장을 합니다. 아주나참 방송 가는 거 부담돼요. 더운데 입에다가 또 바르고 얼굴에 바르고 이번에는 너무 진한 걸 발라서 자네 날 귀신 만들려고 하나. 그랬지. 그랬더니 아가씨가 불평하는 사람 목사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 불평 좀 하자. 이 불빛 햇빛이는데 찐득찐득 해가지고 이 알리 죽고 만다지 이거 그냥 이게 되겠냐. 여러분 좀 단순해야 돼. 단순해. 좀 뭐 보기에 어색하면 어떻습니까? 뭘 챙기는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아이젠하워 원칙을 한번 실천해 보기 바랍니다. 아멘 캐놓고 나가면서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확실하게 내일 당장 해요. 당장 오후에 가서 방 하나 비워놓고 줄 꺼놓고 1번 뭡니까? 버려야 될 거. 이거 놔둬야 안 될까? 이건 아니라 딱 들고 딱 떠오르면 던져버려. 그렇지요? 그러고 2번 뭡니까? 다른 사람 자식이 해주거나 남편이 해주거나 비서가 해주거나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서 처리할 거. 3번째 뭡니까? 당장 해야 될 거. 이거 밀어넣는 게 문제예요. 밀어넣는 게. 미루다 보면은 이거 아이고 어떻게 할 걸, 진작 할 걸, 그리고 껄껄 기싱거려요. 아이고 그때 잘할 걸, 응? 그때 버릴 걸, 그리고 껄껄 기싱걸렸다 그래요. 그런 게 있으면 안 돼. 뭐이 복잡해지고 꼬여지고 사람이 쭈뼛거리고 담대하지 못하지요. 우리 신앙인은 확실해야 됩니다. 4번은 뭐라 그랬습니까? 오래 보관해야 될 영수증, 집문서, 계약서 이런 것들 확실히 이런 걸 잘 챙겨놔야지요. 응? 미국의 클린턴이 전에 대통령 클린턴이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은요 가방이 있어요. 그 핵무기 가방. 그 열고 대통령이 옆에서 딱딱딱 눌리면 원자탄이 소련으로 중국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 가방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항상 대령 한 사람이 가방 들고 따라다닙니다. 언제 핵무기 발사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클린턴 대통령이 열쇠를 잃어버린 거예요. 열쇠를. 그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열쇠를 잃어버린 걸 소련이 중국 눈치채고 져서 쏘면 미국은 폭삭 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단 났는데 나정벌에 책상 한쪽 구퉁이에 처박아 놨어요. 아주 유명한 일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챙겨야 될 거, 보관해야 될 거 4번이죠, 4번. 여러분 명심합시다. 신앙은 생활입니다, 생활. 교회 와서는 찰떡같이 믿습니다. 아멘 하는데 문에 나서면은 대충 살아버리면은 예수 믿어가지고 믿기 전하고 다른 게 없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꼭 신앙인이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19절 참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는 끝장나는 거지요. 누가복음 21장 19절입니다. 21장 19절 말씀. 우리 성경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꼭 챙겨주십니다. 누가복음 21장 49절 아주 중요하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뒤집어 말하면 인내하지 못하면 영혼을 잃어버려요.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돼요.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어서고 성공하는 데는 50년 걸리지요. 망가지는 데는 5달이면 족합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나이 들어가지고 참지 못하고 폭발하면 50년 쌓은 것이 5달 만에, 5달이 뭡니까? 5일 만에도 망가져 버립니다. 졸지에 무너지지요.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죄 중에 무슨 죄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기 전에 포기해버리는 걸 죄라 그래요. 우리가 기도를 2년, 3년, 4년 꾸준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가 있는데 그 전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죄라 그래요. 응답하시기 전에 포기하는 죄를 짓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마지막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가 너희 영혼을 구원한다.
참 본문 말씀 깊이 있지요. 히브리서 10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그러지요. 믿음장에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을 한 권으로 압축했는 간추린 성경과 같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10장 35절 말씀.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때 담대하는 것은 자기 확신이요. 자기 확신. 영어 성경에는 self conviction. 산이 무너지고 집이 꺼져도 요거는 딱 붙들고 가는 거. self conviction. 자기 확신이요. 다 없어져도 딱 붙들고 안 놓는 거. 자기 확신. 확신, 담대한 자기 확신을 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자, 그 담대한 자기 확신으로 지켜야 될 게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것.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인내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약속이 있는 거 믿으시지요? 기독교 신앙은 약속의 신앙입니다. 새로운 약속 뭡니까? 신약. 옛 약속 뭡니까? 구약. 약속 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교회 사이에 약속이 있어요. 약속 붙들고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그 약속을 이루려면은 담대한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된다. 약속에 이를 때까지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인내하지 못하면 약속의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믿음장. 믿음장이라는 데 들어가는 현관이 10장 35절에서 39절까지가 현관이고 11장에 믿음장이 쭉 나오고 12장 1절 2절이 마지막 출구입니다. 뒷문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3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다. 신앙인은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신앙의 세계에는 후퇴가 없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다. 전에 번역에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번역했는데 침륜에 빠진다, 멸망할 자가 다른 의미로 뭐냐? 심리학에서 표현은 같은 단어가 자기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 아이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 인생 종쳤구나. 아이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이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매사하기 싫고 만사가 귀찮고 사는 게 우울해지고 그럴 자가 아니다. 너희는 우울증에 빠져서 슬럼프에 빠질 자가 아니다. 뒤로 물러나서 주저앉을 자가 아니다. 어떤 자냐? 자기 확신 담대함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할 사람들이다. 아멘 하시지요? 신앙의 세계는 전진이요. 전진. 뒤로 물러가 슬럼프에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을 때 내가 크게 위로받는 말씀이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봅시다. 10장. 난 이 말씀 읽으면은요 참 용기를 얻어요. 마가복음 10장 32절 말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시는데 죽으러 가실 때 제자들은 겁이 나가지고 침륜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안 갔으면 자꾸 뒤로 빠지는데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지금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예수님이 앞장서서 착착 걸어가시니까 제자들은 따라가기 싫어가지고 고난과 왕따와 시련이 앞에 있는 걸 다 짐작하니까 자꾸 뒤로 빠지는데 예수님은 앞장서서 착착 가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 34절이 예수님이 그렇게 앞장서서 담대하게 가시는 이유지요. 34절.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예루살렘에 기다리는 것은 왕따당하고 모욕당하고 채찍질 맞고 십자가에 죽는 게 기다리지요. 그런데 어째서 앞장서서 가시느냐? 그는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제3일. 제자들은 왜 가기 싫어하느냐? 첫째 날과 둘째 날만 보기 때문에 싫어하지요. 안 갔으면, 주저앉았으면, 연기했으면.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못 보는 걸 보시는 겁니다. 제3일, 부활의 날, 제3일.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제3일의 신앙 그래요. 제3일의 신앙.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시련당하고 고난당하고 왕따당하고 망가지는 날이지만은 우리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날 제3일이 있는 거예요. 제3일.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부활하실 날을 바라보면서 앞장서서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고달프고 힘들고 망가지고 어려울 때가 많지요. 우리 앞에 제3일이 있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가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침륜에 빠지지 말고 뒤로 물러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자기 확신,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진하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히브리서 13장.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는 신약과 구약을 간추린 성경이라 했지요. 그 13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13장 1절 말씀, 13장 11절 말씀. 그래서 성경 말씀이 전체로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있어야 돼요. 13장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구약시대의 제사들을 딱 한 줄로 요약을 했습니다. 속죄일,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0일 전 국민이 금식합니다. 그걸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 성경에서 기억나시지요?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 그 말은 전 국민이 금식하는 날. 금식하면은 대제사장이 염소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다 그릇에 담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의 속죄소에서 대제사장이 피를 7번 뿌려요. 속죄소에 7번 뿌리면서 1년 동안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 거 다 속죄하는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면 피를 뽑았는 죽었는 짐승이 있지요. 염소 양이 있지요. 가죽이나 살이나 전체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다른 제사는 화목제 같은 거는 갈라 먹어요. 제사장이 먹기도 하고 전부 갈라 먹는데 속죄일 짐승의 가죽이든 살이든 뼈든 전부 갖고 그 성막 밖으로 갖고 나가서 불태웁니다. 이게 대속죄일의 행사인데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속죄일의 제사를 한마디로 딱 정리한 뒤에 12절. 그러므로 구약시대에 그렇게 했으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그다음 뭡니까?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위대한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제사를 어떻게 했느냐?
제물을 잡아가지고 피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서 7번 뿌려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그 몸은 어떻게 했느냐? 영문 밖에서, 성막 밖에서 불태우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자신은 십자가에 피 흘려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시고 자신은 어떻게 살았느냐?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느냐? 마찬가지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3절입니다. 13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입니다. 13절 첫 마디가 뭡니까? 그런즉 앞에 뭐가 있습니까? 구약시대의 속죄일 제사는 이렇게 드렸은즉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은 이렇게 살았었은즉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에 세상으로 교회에서 은혜 받고 축복받아 가지고 교회에서 머물러 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우리도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고 세상으로 나가자. 세상으로 대접받으러 나가느냐? 높임받으러 나가느냐? 아니다 이야.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느냐? 고난받으러 나가지 않으셨느냐? 우리도 그렇게 세상으로 고난받으러 나가자. 고난 뒤에 제3일 있지 않느냐? 제3일 부활의 날을 바라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문 밖으로 세상에 나가자.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그래서 예배에서 은혜 받고 우리가 다짐하고 할렐루야, 야, 이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자. 가정으로, 일터로, 세상으로 나가자.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섬기면서 살자. 희생당하고 헌신하고 땀 흘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살았었던 삶을 우리도 살기 위하여 영문 밖으로 나가자.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우리 마음에 확신으로 임해야 돼요. 구약의 제사를 그렇게 드리지 않았느냐? 구약의 제물을 어떻게 했느냐? 피는 제사장이 담아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피를 뿌리고 시체는 어떻게 했느냐? 영문 밖에서 불태웠지 않느냐?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 피로 세상 죄를 다 속죄하시고 자기 몸은 영문 밖에서 세상에서 고난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지 않았느냐? 그런즉 예수를 따른 우리도 그렇게 살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세상으로 나가자. 존귀받고 대접받고 박수받는 삶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받으러 희생하도록 손해받으러 나가자. 왜냐? 우리 앞에 제3일이 있다. 제3일을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자.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여러분 아멘 하는 대로 실천이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모범 보이셨던 삶을 우리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복잡하고 얽히고 챙기고 하다가 너무 꼬이고 지치고 힘듭니다.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고 단순하게 확실하게 인내로서 십자가를 지고 세상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